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우슬초 묶음으로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에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읽을 때에 처음 지나쳤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빛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추리소설을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범인을 알게 되면 그래서 그 앞의 장면들을 하나씩 읽다 보면 저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그 결말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 단서들을 하나씩 읽어내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놀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이 출애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 11장과 12장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밤, 그 유월절의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읽어내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출애굽, 이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첫 해방의 날뿐만이 아니라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사역을 이끌기 위한 매우 정밀한 설계의 예고편으로 우리는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건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이 함께 읽은 이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앞겨둔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꿰뚫는 한 줄기의 빛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 7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10가지의 재앙, 그 10가지의 재앙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그 거룩한 현장이었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는 그 사건이었으며, 이제 당신의 백성들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에 대한 주인 되심, 즉 이스라엘을 섬기는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시고 물리치시는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같이 들었습니다. 즉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하심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의 재앙이 계속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9번의 기회를 거절한 그 바로에게 이제 마지막의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재앙은 이전의 9가지 재앙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으며 확인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이전의 재앙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전의 재앙들은 자연 현상이나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재앙의 선언, 심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이번 재앙은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애굽으로 내려오셔서 직접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고 그리고 직접적인 심판이 그들에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왕궁으로부터 감옥까지, 그리고 귀족부터 노예까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까지 이르는 심판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는 어떤 지위도 어떤 배경도 그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날 심판의 밤을 상상해 봅시다.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서 동시에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왕궁에서도, 시장 한편 초라한 방에서도, 군인의 막사에서도 수십만 명의 부모들의 그 차갑게 식어가는 큰아들을 끌어안고 울고 있는 그 울음이 온 애굽 천지에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넘어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한글로 표현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유월은 넘을유, 넘을월, 절기절, 즉 넘고 또 넘어가는 절기다라고 표현된 그 번역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넘고 또 넘어가는 절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 피가 보이는, 피가 있는 그 집들을 계속해서 넘으셨습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며 건너가다, 지나가다,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히브리어 페사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안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답고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페사흐는 원래 뛰어넘다, 건너뛰다라고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유월절을 이해할 때마다 그날은 심판이 이스라엘 집들을 그저 건너뛰고 지나쳤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은 심판이 그냥 넘어간 것이다 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면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아름다운 그 속살을 아직 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경의 이사야의 다른 곳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이사야 31장 5절 말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져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뛰어넘어라고 하는 그 표현이 페사흐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사야는 아수르의 위협에서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행동을, 구원하는 행동을 묘사하면서 출애굽에서 사용하였던 뛰어넘으심, 그 페사흐라고 하는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보호가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행위의 깊이를 이렇게 드러납니다. 단순히 뛰어넘어 가셨다, 그 동작 하나가 아닙니다. 호위하고 건지시며 구원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동사가 페사우와 함께 흐릅니다. 그런데 이 구원하심의 그 이 동작 앞에 한 가지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가 날개를 치며 그 새끼를 덮는 장면입니다. 즉 어미새가 둥지에서 날개를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맹수가 다가옵니다. 어미새는 날개를 치며 그 새끼 위에 몸을 낮춥니다. 새끼를 날개 아래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호위하고 건지시며 그 위를 뛰어넘어 지킵니다. 새끼에게는 그 날개 밖의 위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미의 날개 안에서 오직 어미의 따뜻한 체온만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페사흐, 넘어가심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단순히 이스라엘 집들을 그저 통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들을 위해 친히 날개로 펼치셨습니다.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으시며 구원하시며 당신의 날개로 그 집들을, 어린 양의 피들이 낭자한 그 집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 6월절을 너무 쉽게 생각했음이 드러납니다. 주님께서 그 집을 넘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애굽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멸하는 자, 심판자를 온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심판자가 그 집을 넘어가려고 할 때에 문설주의 문 임방에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가 발린 그 집을 친히 당신의 날개를 펼쳐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호위하시고 건지시며 뛰어넘으신 것입니다. 즉 날개를 펼쳐서 그 집으로 돌진하려고 하는 심판자를, 멸하는 자를 막아 세우셨습니다. 즉 넘어가심과 날개 아래 덮어 보호하심, 바로 이것이 6월절의 참된 선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집들을 그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 되어야만 했겠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모든 집집마다 문설주에 발린 그 피는 어떤 피여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조건으로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완전하고 흠이 없어야만 합니다. 흠이 없고 점도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질 그 완전한 제물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 중에 흠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부패한 세상에서 어디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있는 그 존재를 우리는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온 인류 역사를 뒤집어 봐도 흠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죄 아래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 아래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속을 필요하는 사람들이지 대속의 제물이 될 수 있는 인간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할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도대체 어디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답을 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느니. 무슨 말씀입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흠없는 어린 양이 없다는 것을, 죄 아래 태어난 인간 중에서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다는 존재가 어느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가 온전히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만 했고 결정하셨습니다.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그리고 죄 없는 그 순간으로 죄가 없으신 그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했고, 죄가 없는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희생되어 죽으시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야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산에서 준비하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이레의 그 현장이 바로 이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죄가 없는 온전한 순수한 흠이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께는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점이 없으신 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어린 양,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를 대신해 죄로 삼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심판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해 심판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그 피가 문설주에 발렸던 것처럼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 위에서 그 피를 십자가에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각 집집마다 모세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의 심판이 임한다. 오늘 밤이면 우리는 해방을 받아 우리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다. 그것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잡되 그 피를 문설주에, 문마다 각각 집의 문 앞에 그 피를 덕지덕지 발라라. 그리고 발랐으면 집 안에 들어가 머물러 절대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들은 믿었고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 가장들의 손은 떨렸을 것입니다. 흠없고 1년 된 가장 완전한 순수한 그 어린 양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된 그 어린 양을 준비하여 그 어린 양의 목에 칼을 대었을 때에 그의 손에는 따뜻한 피가 흘러내렸을 것입니다. 어린 양의 마지막 울음이 저녁 공기를 가르고 있었고 그 시뻘간 핏물이 그릇에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슬초를 만들어 그 피를 적셨고, 그리고 그들의 집집마다에 있는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아낌없이 시뻘겋게 그것을 바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붉은 핏자국이, 붉은 핏물이 문들마다 물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집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그리고 하늘을 향한 공개적인 선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문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날 밤, 그날 저녁은 집안에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태워 구워서 그들은 부지런히 먹었습니다. 쓴 나물과 무교병을 빵도 같이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고 발에 신발을 신고 있었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 어린 양을 먹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광야로 나갈 채비를 하면서 자유의 날이 그들의 새벽빛에 조금씩 밀려오고 있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깥에서 그들이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들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보지 않아야 할 충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이 그날 밤 최후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순종하며 급하게 그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건함을 보신다고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그 순종을 보신다고도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무엇을 보신다고 하셨습니까? 그 피를 본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집안에 머무는 것, 즉 그날 밤 믿음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 같이 읽고 확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유월절은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문설주에 발린 피를 신뢰하였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안에 머무는 것, 바로 그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유일하게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집마다 하나님은 그 위에 당신의 날개를 펴시고 그 집으로 향해 달려드는 심판의 손길을 친히 막아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셨습니다. 즉 넘어가심의 은혜와 날개 아래 덮으심의 은혜, 바로 그 두 은혜가 그 마지막 날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그 해방의 날에 하나님께서 이 두 은혜가 그 모든 피가 달린 그 집들을 감싸 안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문설주의 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즉 우리의 경건함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위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십니다. 그 피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벽이 되었습니다.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새벽에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수백 년의 종살이가 하룻밤 사이에 끝났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노래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이런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쁨의 찬양이고, 내가 노예가 아니라,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이 두 은혜를 받은 자로 저절로 나오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만 합니다. 미리암의 속으로 들고 춤을 추었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온갖 경배의 찬양을 아버지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홍해는 갈라질 것이며 그들은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널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가장 역사상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벨이 드린 첫 제물의 피로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정상에서 순양을 잡아 그 손을 떨리던 그 순간까지, 그리고 출애굽 그 밤 수천 개의 문설주 위에 붉게 물들여진 어린 양의 피로부터, 그리고 그 이후 수천 년간 매년 봄마다 반복되어져 왔던 수천만 마리의 어린 양들의 그 울음까지, 여러분, 그 모든 피가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까? 단 한 곳을 향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드디어 공생애의 사역을 하러 오시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것은 세례 요한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아벨의 제단으로부터, 모리아의 순양부터, 그리고 출애굽의 밤 문설주의 핏자국으로부터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전체가 한 목소리로 터뜨린 외침,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드디어 그분이 어린 양이 나타나셨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 흠없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지막 유월절 밤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날 밤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곁에 끝까지 앉아 계셨습니다. 내일이면 당신은 잡혀 마지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아낌없이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에 떨 것을, 십자가에서 바쳐질 것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 밤 식탁을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흠없고 점없으신 분이, 죄도 알지 못하시는 분이 온 세상에 온 죄를 짊어지고 아낌없이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반복이, 해마다 바쳐졌던 모든 반복의 제사들이 그 자리에서 끝났습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하게 온전한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바로 넘어가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 달려오던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그 십자가 앞에서 멈추고 우리를 넘어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넘어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사야 3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어미새가 새를 다시 자기의 날개로 펼치고 호위하고 건지시며 우리를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넘어가심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다면 날개 덮어주심의 그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삶을 전체를 품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한마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넘어가심의 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셨고 날개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로 품으셨습니다.
바로 그 두 은혜가 흘러서 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 우리가 어떤 자들인데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이 자체, 바로 이것이 그 피의 증거입니다. 한마음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피로 세우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며, 넘어가 주심의 은혜로 그 심판을 면함을 받아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덮어주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까? 경험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회복되어 가는 교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오늘도 세례 요한에게 행했던 그 한마디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날마다 그 피로 세움을 받는 교회, 넘어가 주심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는 교회, 그 덮어주심의 은혜로 날마다 회복되어지는 교회, 한마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보혈을 지나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존귀한 그 보혈이 우리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